오늘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2절 죄책감이라는 좀 주제로 다루고자 하는데요. 살면서 죄책감을 느끼시죠? 그죠? 안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죄책감을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많이 시달려 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야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뭔가 자유롭고. 그래서 이 죄책감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볼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 받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식의 한계의 흐름 속에서는 이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제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죄책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책감으로 죽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언제까지 회개 기도하면서 이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 죄책감이 든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이런 이제 삶의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에 지금 다루는 내용들은 나의 행위에 대한 또 내 본질적인 자아가 갖고 있는 속에서 일어나는 죄책감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죄책감의 두 종류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신의 행위의 죄를 인식하는 자가 있고 자신의 죄를 인식 못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졌는데 인식을 못하고 이게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침에 성전으로 이제 다시 이제 나왔어요. 그랬더니 석연 안 하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떤 사람을 잡아오려면 이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나쁜 짓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했는데 현장에서 잡았다. 다른 남자하고, 남편도 아닌 남자하고 같이 나쁜 짓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성경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은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죄를 졌던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잘난 군이시죠. 나잘난 군.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잘났고 모든 것들이 자기가 보기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이든 뭐든 그냥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근데 너는 왜 저 여자를 죽이려고 하냐? 지금 이걸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게 모래죠. 그러니까 모래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들이 이제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해서 아무도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예수님이 쓰시는 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썼으니까, 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딱 한마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세요, 딱 했어요. 한마디. 그리고 계속 나머지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글을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던 자들이 갑자기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이 이게 생활하다가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불현듯 어떤 말을 할 때 문득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예수님이 뭔가를 썼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글이 그들의 양심을 건드렸고 그들의 죄를 떠올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죄를 떠올렸으니까 결국 죄인인 여자와 동급인 상태가 된 거죠. 여자도 죄인, 이 사람들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더니 젊은이들이 하나씩 떠나갔어요. 예수님 앞에 더 이상 남지 않는 거죠. 예수님 계속 글을 쓰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보면서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떠나가게 된 거예요. 죄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죄인은 누구나 똑같은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 여자처럼 계속 자신이 죽을 죄인이요 해서 남이 죽인다고 해도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다가 예수님이 뭔가를 글을 쓰기 시작을 하고 나서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민감한 사람들은 계속 삶 속에서 어떤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잊고 있다가 그 죄가 생각나서 죄인임을 인식을 해요. 여기까지는 양심이 민감한 사람이든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든 동일한 반응의 결과까지 올라왔어요. 양심이 민감한 사람은 매일 죄책감에 시달려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거고, 양심이 좀 둔한 사람은 난 아무 잘못 없는데 라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이 톡 건드니까 양심의 가책을 딱 느껴서 똑같은 제2인식에 대해 똑같이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나의 인식을 하고 있었고 한 명은 미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쭉 둘러보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가난한 자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더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난한 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난? 심령이 가난한 것. 뭔가 마음이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데, 인식을 못했던 자나 인식을 했던 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아직은 안 나가고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작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딱 쓰시면서 죄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경지까지 똑같이 올라간 거예요. 양심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는, 여자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한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야,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어디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정죄하던 자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죄를 정죄했죠. 정죄하던 자들이 철수해서 사라져요. 내 마음에 나를 정죄하던 세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정죄하는 세력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글씨를 쓰니까 외부의 정죄 세력도 사라지고 내부의 정죄 세력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나아가니까 그리스도께서 정죄에 대한 인식, 자기 본 모습을 만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를 알게 됐죠. 그리고 고백하게 됐죠.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정죄하는 것도 사라지고 내 밖에서 정죄하는 것도 사라져요. 근데 뒤집어서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죄에 대한 인식은 생겼는데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아니함으로 자신이 죄의 상태인 것을 고백하지는 않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지는 않고 남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도 죄인입니다 무릎 꿇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무릎 꿇지 않고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를 어때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대신 뭐 하지 말아라?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는 말아라. 많은 친구들이 상담을 해보면 계속 똑같은 죄를 범해요. 그래서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죄하지 않을게. 대신 뭐 해라? 잘 살아. 바르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르게 빛으로 살아라. 너가 이제는 어둠 가운데 살았잖아. 정죄하지 않아. 됐어. 그런데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시달리지만 어떻게 똑같은 짓을 똑같이 반복해요. 그래서 자신을 한심하다, 살 가치가 없다, 이런 후회와 고통 가운데 쩌들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바꿔야 돼. 이제 너는 빛이야. 생명 가운데 살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범죄하지 말라고 하시고 생명 가운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보면 첫째 어떻게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세 번째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초점인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나를 정죄하는 거에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많아. 난 저 사람보다 못났어. 근데 성경은 뭐래요? 넌 저 사람보다 죄가 많은 게 아니라 넌 너의 죄를 갖고 있는 거야. 비교할 필요도 없어. 저 사람도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건데 이 사건이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이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제자들을 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어. 저는 아니죠 하면서 12명이 돌아가면서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중간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그 사람이 이렇게 먹을 거 집느라고 손을 넣을 거 아니에요. 넣는 그 사람이 팔리라. 근데 다 같이 먹느라고 같이 넣고 있으니까 정신 없잖아요. 근데 타이밍이 겹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인자를 팔리라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 기록된 대로 간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게 산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의미가 크죠. 나는 기록된 대로 죽을 거야.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러면 지금 사건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죠. 그러면 이 사건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사람한테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아이가 돈을 받고 5만 원을 받고 어떤 친구의 청탁을 받아서 길 가다가 애를 때리기로 했대. 그래서 땅에 묻겠대. 가지고 117에다 전화해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안내하시는 분이 아직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 사안이 아닙니다. 들었지?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 친구가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5만 원을 돌려줬대. 그래서 그 친구가 직접 그 아이를 때려가지고 경찰서에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그죠? 벌어지지 않은데 알고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다 너 들으라고. 유다가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죠. 죄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들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죄를 인식하고 끌어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인식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피하고 있죠. 방어하고 있잖아요. 나는 아니죠? 너 들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너 똑바로 행동 고치라고. 그랬더니 나는 아니지. 이거 뭐예요 이거?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 그죠?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건에 대한 회개를 촉구했는데 사건 전에 사건 예방에 대한 제의식 변화를 촉구하셨는데 유다는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대치 양면을 보여주냐면 성경이 재밌는 걸 또 보여줘요.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바로 이제 그 구절에서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갈 거 도망갈 거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냐면 아까처럼 유다는 나는 아니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나는 절대 떠나지 않아요. 난 결코 주님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넌 내 밤에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냐면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난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유다가 더 나쁜 놈인가요?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인가요? 둘 다 똑같이 나쁜 놈인가요? 결론만 봤을 때 왜 판 놈이나 배반하고 간 놈이나 똑같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죄를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37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말이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그래서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 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나 떠나갈 거야. 그러면 예 저희가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난 죽을지언정 부인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5장에서 다시 보면 어떻게 해요? 악에서 나온 거예요. 가장된 허풍. 그래서 성경은 이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 똑같이 나중에 가지겠죠. 배반한 죄, 판죄. 그죠?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울도 그랬죠. 그래서 왕이었는데 결국 폐위됐죠. 베드로는 죄 인식했어요.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변화했어요. 다윗도 나아갔고 변화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죠. 그래서 21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쭉 따라다녔는데 타격이 컸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잡혀가서 막 죽고 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정신적으로 멘탈이 좀 나간 거죠. 뭔가 제자의 삶을 3년이나 살아봤지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야, 나 물고기를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누구 있었는지 여기다 지금 다 알려주고 있어요.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다른 제자 둘, 이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야 우리 장사하러 가자. 그랬더니 다들 뭐라고 그래요? 김이 빠졌죠. 같이 예수님하고 돌아다니다가 김이 빠지니까 그래 같이 가자. 우리도 같이 할래. 하루 종일 장사했는데 하나도 못 판 것처럼 하루 종일 낚시질을 했는데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김이 쫙 빠지자 새벽 내내 했는데 밤이 샜는데 근데 새벽에 이렇게 깜깜하잖아요. 새벽 4, 5시에. 근데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한 140, 50m 정도 떨어져 있었나 봐.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예수님인지 누군지 몰라. 멀리서 거기 잡았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한번 던져 보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져. 던졌는데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기한 기적을 그물 던지다가 갑자기 잡히니까 뒤에 있던 제자가 요한이 베드로한테 야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위통을 벗고 있었나 봐요. 좀 더웠나 봐. 이렇게 안 잡히니까 막 힘들게 하루 종일 하니까 막 이렇게 더우니까 노동하니까 이제 땀이 나니까 위통을 벗고 있었나 보죠. 겉옷을 딱 두른 다음에 바다로 그냥 바로 뛰어내린 거야. 왜냐면 배에는 지금 고기가 실려서 끌고 올려야 되잖아.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마음이 급한 거야. 옷 얼른 입고 그냥 바다로 수영해서 130m 정도를 수영해서 가는 거예요. 바다 어부였으니까. 그래서 한 133m 정도 딱 가봤더니 이제 가서 도착해서 예수님하고 이제 뭐 숯불을 피우고 있었겠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물을 막 배에다 올리지 못하고 끙끙 그 상태에서 노를 저어가지고 바닷가에 도착했어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이제 배 숯불을 올려놓고 뭐 생선 조금하고 빵 이렇게 해놓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고기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배에 가서 그물로 육지를 올려서 그물을 올려서 땅에다 딱 올려놓고 딱 펴봤더니 이렇게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는데 그물이 안 찢어진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반전의 일이 시작되죠.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가 며칠 전이죠. 뭐라고 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는데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이게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기하죠. 오면 따질 줄 알았어. 이놈의 자식 너 나 배반 안 한다고 해서 가서 배반을 해봐. 이렇게 따져야 되잖아. 근데 따지는 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들을 먹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끝난 줄 알았어. 근데 또 갑자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잘 돌봐라. 끝난 줄 알았어. 근데 몇 번이었어? 3번 부인했잖아. 3번 말하시는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또 말씀하시는. 신기하죠? 따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유 그랬어 이렇게 안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계속해요? 먹여라, 돌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랑하니?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각자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야.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자신의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끙끙거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루 종일 하고 몇 년 동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짠 하고 나타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너 그냥 나 사랑하니를 묻는 게 아니라 뭐라고 비교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뭐 하라고 하셔요? 양을 돌봐라, 먹여라. 양이 누구예요? 너의 믿음의 후배들. 그들도 똑같이 끙끙거리고 아파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먹이고 돌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반성하고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고 용납을 받으니까 미션을 하달받았어요. 그건 뭐예요? 돌보고 먹여라.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그들의 신앙으로 돌봐라. 어떻게? 너처럼 쓰러지지 않게. 내가 너를 지금 치유하고 회복해줬잖아. 이제는 돌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미션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3단계는 뭐냐면 죄에 대한 인정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 그 다음에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개발하고 미션 가운데 나아가는 3단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제자리에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죄가 없어라고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는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자신이 의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죄를 범한 사람이나 범했는데 못 깨닫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뿐이에요.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 죄책감은 뭘 작용하냐면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양심이 민감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많은 청소년 애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애들이 그래요. 강의를 실컷 하고 있으면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요? 자신이 죄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왜 어떤 사건 때문에 말려서 들어왔는지 몰라. 왜 그게 잘못인지 몰라. 그냥 강의 듣는 게 싫은 것뿐이야. 사전에 뭐가 없냐면 사건에 대한 반성이 없으니까 들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죄에 대한 찔림은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찔림이 있는데 찔림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하나님 앞에 반성에 대한 촉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뭐를 해야 되면 반성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성이 늦는 거지. 그러니까 죄 가운데 머무는 거고 하나님이 민감하게 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반성을 빨리 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자비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라고 됐자면 이게 자비의 보좌 앞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우리 눈에는 안 벌어지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늘의 보좌에 우리가 올라가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의자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의자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 여기 보좌라면 우리는 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보좌 아래 내 앞에 딱 내려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양심으로 인해서 찔림을 고백하면 주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겠다 이런 거예요. 그게 자비의 보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힘들 때마다 죄책감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로 인하여서 담대한 가운데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받고 나아간 다음에 변화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자녀를 제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여자가 맞습니다. 그러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너를 용서해주고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네 자녀가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스럭이라도 사모하는 삶,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들은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양심이 깨끗한 양심의 가책이 민감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이 죄들이 많아.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가 똑바로 산다고 생각하게 하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다 죄인이야. 너 생각으로도 죄짓고 행동으로도 죄짓잖아. 너가 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맹인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제발 살려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용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죄와 선행을 한다고 함에도 악함을 가지고 있음을, 그러니까 행위를 지은 죄나 선행을 한다고 해도 자신이 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내 죄가 보여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굳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내 죄가 보여요. 그러므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미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착각을 버려야 돼요. 의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성경 많이 읽으니까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자신의 약점, 약함을 바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고 갑자기 확 변하지는 않아요. 예? 확 변해서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반성과 미션을 추구하신 거예요. 예, 촉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꾸준하게 자신의 신앙인들을 돌보길 촉구하셨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서 한참 뒤에는 베드로도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사실은 베드로는 나중에 죽기 직전에 도망갔어요. 근데 나중에 용기가 생겨서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달려서 죽죠.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과 성숙이라는 단계를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미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죄에 범죄한 데서 멀어지고 빛 가운데 가게 되고 빛 가운데 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들을 하게 된다. 자, 다시 3단계로 정리한다면 죄를 인정해라. 그리고 자신의 있는 모습을 용납해라. 그리고 개발을 해라. 자신의 다른 모습을 개발해서 이제 나아가도록 노력해라 라는 것입니다.